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특송하신 우리 목장에 손을 잡고 특송을 하셨는데 오늘 중고등부도 함께 손을 잡고 한번 찬양을 했었거든요.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때 손 잡고 함께 가서 할 때 손 잡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손 잡는 게 참 좋더라고요. 다시 한번 인사할 때에 손을 잡고 그 사람 눈을 그윽하게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진심을 담아서 함께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루틴이 하나가 있습니다. 루틴. 어떤 루틴이냐고 하면은 제가 이제 중학생 때부터 찬양 인도를 이제 중고등부에서도 중등부에서 그리고 고등부에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주일 점심을 거르는 루틴이 저한테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계속 찬양을 해야 되고 앞에서 뭔가 말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 뭔가 먹고 말을 하면은 아시죠? 네, 계속 뭔가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불편을 해서 그런 루틴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설교 당단에서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오후에 설교가 있으면은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주일 점심을 잠시 거르고 제가 올라오는 루틴이 생겼는데요. 오늘은 참 교육자실에 뭐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초등 1부 오늘 뭐 했습니까? 오늘 달란트 잔치 하셨죠? 네, 오뎅하고 오늘 꼬지하고 뭐 오늘 많이 하셨던데 그 남은 거를 우리 이제 오이사 강도사님께서 들고 오셨더라고요. 우리 또 남은 우리 교육자들 뭐 함께 먹자 해가지고 먹었습니다. 중고등부 안에서도 교사 모임하면서 뭔가 간식이 또 있어갖고 그걸 또 먹었어요. 그래서 배가 좀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배가 부르고 해서 오늘은 점심을 좀 그래도 좀 먹으려고 했는데 고기라서 좀 먹으려고 했는데 좀 걸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평강 목사님께서 안 된다. 오늘 무조건 먹어야 된다. 오늘 맛있는 반찬이다. 저는 안 가려고 버티고 저 끌고 가고 저는 이제 결국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죠. 네, 먹었습니다. 네, 밥은 조금 받았는데 밥만 조금 받은 것 같습니다. 반찬은 얼마나 많이 주시던지. 그래서 지금 루틴이 깨진 상태에서 지금 굉장히 배가 불렀는데 여러분 점심 많이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우리 하늘선 교회는 참 풍성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 풍성한 교회 함께 섬길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욥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연말입니다. 성탄 이제 장식도 하고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기쁨의 시간이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참 고통의 시간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감사로 채우셨겠지만은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면서 믿음으로 버티는 것조차 힘들었던 날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말을 꺼내기 어려운 아마 이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들을 겪게 되나요? 라고 묻고 싶었지만 차마 입을 열지 못했던 시간들, 하나님께 울고 싶기도 했을 텐데 울 힘조차 없었던 시간들, 연말이 되니까 그 시간들이 더 선명하게 생각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의 이야기를 그 옛날 먼 사람이 겪었던 어떤 고난의 이야기가 아니라 2025년을 살아오는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우리의 이야기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고백,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라는 이 고백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입술에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욥이 이야기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 22장에서 엘리바스라는 욥의 친구가 마지막으로 욥을 향해 주고받았던 말이 있습니다. 22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엘리바스의 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니 욥,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것이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에게 이런 재앙이 온 것이라고 회개하면 다시 잘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만 놓고 보면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22장에 엘리바스가 했던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욥의 고난은 단순히 잘못에 대한 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욥을 향해서 그는 온전한 자라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욥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맞는 말 같은데 욥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말을 계속해서 욥에게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성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 우리도 아마 비슷한 말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믿으면 된다.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럼에도 감사하자. 맞는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는 호흡과도 같은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저도 신방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고 때로는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말을 듣는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느끼는 그 상황과 여러분의 그 마음은 그 말과 때로는 너무 동떨어져 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안 될 때가 있었을 것이고 최선을 다했는데 문이 닫혔을 때가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기대와 전혀 다르게 흘러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정답보다 더 정답 같은 말들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아프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욥이 지금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2절에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단식보다 무거움이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번역을 살려서 다시 번역을 해보면은 오늘도 내 불평이 쓰라리나니 그의 손이 내 신음 위에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욥은 자신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금 이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마음에도 이런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원망하면 안 되지, 불평하면 안 되지 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속으로는 도무지 그렇게만 말할 수 없는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반항처럼 느껴지는 어떤 순간들, 탄식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욥은 지금 그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에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아멘.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분을 찾을 수 있는 곳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분의 자리로 들어갔을 텐데. 4절을 내가 그분 앞에 내 송사를 놓고 내 입에 변론할 말을 채웠을 텐데. 욥이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친구들에게 내 자신의 결백을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재판석 그 앞에 서서 하나님 이게 정말 맞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억울함들을 다 털어놓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마음껏 털어놓고 싶은 것들. 하나님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정작 기도의 자리에 가면은 그 말조차 나오지 않았던 그런 순간들. 욥이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8절과 9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더 생생하게 와닿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봐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봐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욥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는, 지금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보아도 손 뻗으면 잡힐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도무지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 고백이 또 우리의 삶을 설명해 주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쉬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봉사와 섬김도 꾸준히 했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올해는 그 말씀이 잘 안 들어올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 눈물이 나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 눈물조차도 잘 나지 않을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찬양만 들어도 힘이 생겼는데 올해는 그 찬양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노래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서는, 내 현실에서는 마치 동서남북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욥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지점에서 욥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욥의 이 절규를 보면서 너 믿음이 없구나. 친구들의 그 말이 그렇게 느껴지더라도 전진해야지. 그래도 불평하지 말았어야지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 욥의 이 고백을 성경 안에 그대로 담아 두셨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너의 이 말을 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마음 나도 안다.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나를 발견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칠흑과 같은 밤과 같은 너의 상황을 나도 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밤을 지나가는 믿음의 사람을 꾸짖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통과하는 자에게 오히려 솔직해도 된다고 원망 같기도 한 이 탄식이 믿음 없는 소리가 아니라고 우리를 품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기서 흐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던 욥이 갑자기 그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히브리어 의미를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내가 걸어왔던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나를 검사하시면 나는 순금같이, 순금처럼 나올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걸어왔던 길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 검사하시면 나의 결백이 무엇처럼 순금처럼 나올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보아도 내 힘듦과 어려움과 억울한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욥이 붙들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은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내가 걸었던 믿음의 발걸음, 남들이 몰랐던 순종,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아프게 올렸던 그런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드린 작은 헌신들, 아무도 모르게 한 눈물의 결단들, 그 길을 누가 아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 안에는 나는 별로 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큰 믿음도 나는 없었고 대단한 열매도 없었고 오히려 실패한 것 같고 놓친 게 더 많은 한 해 같습니다 라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까지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남들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무너지고 싶은 마음을 겨우 추스르면서 예배 자리를 지켰던 그 주의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애써 참아왔던 그 말 한마디,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양보했던 여러분의 그 결정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병상에서 혹은 마음이 눌린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오늘도 그냥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겨우 짧게 올려드렸던 그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욥의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이 내가 걸어온 길을 아십니다. 욥의 이런 고백은 그러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욥은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 고백은 자신을 자랑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지금 욥이 주장하고 우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붙들고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려 노력했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썼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욥은 지금 그 과거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며 함께 걸었던 그 길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시간들이 지금 욥이 처한 이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자신을 지탱해주고 있는, 버티게 해주는 작은 빛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이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길을 우리도 기억하는 것입니다. 2025년이 때로는 힘들고 지친 한 해였을지라도 그 이전에 또 그 지침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뜨거웠던 날만이 아닙니다. 날마다 뜨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뜨겁고 싶죠.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잘 그러지 못합니다.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 속에서 누렸던 날들이 있었을 것이고 오히려 눈물로 겨우 버티면서 예배당에 나왔던 날들, 아무 힘도 없었지만 그래도 말씀을 펼쳤던 그 새벽, 내 안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쌓아왔던 작은 결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길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교제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빛처럼 남아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과 같은 어둠에서도 희미하지만 분명히 우리를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고난이 아닌 하나님과 즐거운 관계 속에 우리가 있다면은,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더 뜨겁게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열렬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한 시가 아까울 만큼 하나님과 시간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 교제의 시간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나의 고난 속에서 나의 위로와 빛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의 때를, 어려움의 시기를 현재 지나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했던 시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들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았던 것을 옆에 있는 성도들과 나누었던 시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또는 내가 무심코 지나쳤던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은 없었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 시간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심령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멀게만 느껴지고 어둡기만 한 상황 속에서 빛이 우리 안에 비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억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기억하신다고 알고 나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3절과 14절에서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욥은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을 이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럽게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욥은 그 사실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작정하신 것이 분명히 있다.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루실 뜻이 있다. 그 이루실 것이 무엇인지 욥은 지금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이 뜻이 일정하신 분임을 알기에 지금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한 달이 남긴 했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났어야 했는지, 왜 내가 이런 길을 걸어와야 했는지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내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뜻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고백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갈까요? 욥은 그러면서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욥은 여기서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 아니다. 어둠이 아니다. 흑암이 아니다. 고난 자체가 아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다. 처음에는 나에게 닥친 고난이 두려웠습니다. 앞으로는 무슨 일이 더 일어날지, 사람은 위로가 되지 않고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어둠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서게 될 자신을 생각하면서 떨고 있습니다. 고난이 작아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그 어둠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그 어둠 너머에서도 여전히 너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분명히 살아계시고 분명히 일하고 계시며 내가 걸어온 길을 아시고 앞으로 걸어갈 길도 작정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고난 자체보다 그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라고 우리를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지난 1년 동안 겪어온 모든 일들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들은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자리에서 말하지 못한 고통과 눈물이 있었을 줄 압니다. 아마 여러분 스스로도 다 정리되지 않은 마음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여러분의 걸음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2025년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까지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던 시간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버텼던 그날들, 그 믿음의 싸움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를 여러분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제가 걸어온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때로는 나 자신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수 있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저를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2026년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디딜 때에도 제가 걸어갈 길을 주님께서 여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가
어두운 밤 같았을지라도 주님께서 영원토록 그렇게 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욥의 말처럼 그러나 내가 걸어왔던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이 고백으로 12월 남은 한 달을 우리가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